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양철치 사인 오브 앤 타임스의 박현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바로 그 성전에서 이 대제사장으로 뽑혀서 그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피를 뿌리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갑자기 거기에 나타나서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사가랴는 그때 당시 이 아브라함처럼 전혀 생산할 능력이 끊어져 버린 그런 이제 이미 노인네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 아이를 달라고 구했겠죠.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러죠. 너희들이 구했던 그 기도에 응답을 이제 주겠다고. 그런데 정작 아이가 있겠다고 그러는데 믿지를 못하죠. 예. 그래서 그가 믿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벙어리가 된 채 그 성전 밖에를 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얘가 출생할 때까지 벙어리로 지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가운데 인간의 사술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학문과 또한 인간의 사상을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세상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불에 지금 떨어지는데,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천국문에 이르는 사람보다 바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훨씬 많음을 여러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 축사를 통해 이렇게 보이는 현상은 바로 이런 귀신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에 뭐 재력, 명예, 권세, 성공, 부, 내가 추구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면서 내 이름과 내 명예를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길러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악한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 말씀의 기초가 서 있을 때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로에
기도의 길을 걸어가야지 내 눈에 보기에 저 사람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은 그래 너무나 오랫동안 그 가정이 3, 4대 믿어온 집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 사람은 정말 그 인품이 뛰어나기 때문에 라는 생각에 우리는 내가 처음 믿어도 그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있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깨닫게 한 그 말씀이 먼저인데도 우리는 나보다 좀 더 나아 보이고, 또한 나보다 더 뭔가 좀 조건이 좋아 보이고, 또한 나보다 세상적인 지위라든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음보다 그들을 먼저 그 복음 앞서서 믿고 신뢰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 함정에 내가 빠졌을 때 다시 나오려 할 때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내 인생도 망가져 버린, 그리고 많은 아픔들이 있었던 그런 결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지금 와서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불신의 가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 자, 나는 오래된 믿음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그분이 믿음이 아주 훌륭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신학교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줄 알았지,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신학을 했지,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자의 아내로서 목회자의 길을 걸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감히 제가 신학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의 길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셨기에 저에게 허락하신 길이었음을 지금 와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부르셨고, 우리가 비록 비천하고 누추하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비웃을 만하고 정말 아무런 세상적인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신 증거가 계시고, 또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증거가 확실하니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 성령과 연합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요, 하나님과 이렇게 성령 안에서 연합한 자인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들 자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인 것이죠. 기죽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으로 승리를 거두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가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목회자로,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입니다. 그 제사장의 반열이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여기에 보면 누가는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병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그 가시, 그 아픔이 좀 가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치는데 자기 자신은 정작 이렇게 질병이 낫질 않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시험거리가 됐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의사 누가가 항상 이 사도 바울을 같이 따라다녔고, 또 이제 이 누가도 굉장히 이렇게 배운 사람이요, 또 제자들 사이에서 여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이렇게 보낸 거거든요. 이제 그 왕이죠. 유대인의 이제 왕에게 이제 이걸 처음 이제 그에게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은 왕에게 보낸 편지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복음서로 이제 이렇게 편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편이 바로 이제 데오빌로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데오빌로에게 또 보낸 그 편지죠.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절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런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신 이런 사건들,
이제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붓을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글을 서로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나면 기자들이 서로 그것을 이렇게 쓰려고 기사거리로 삼으려고 하죠. 바로 이 시대에도 그런 이제 여러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려고 하는 붓을 들었던 그런 이제 그 저술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누가가 이 글을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 이 아비야 반열은 바로 그 이제 이스라엘의 24 반열이 있습니다. 그 이제 유대 지파의 그 제사장 반열에 이제 그 반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8번째 반열인가 그럴 겁니다. 이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론이면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어떤 덕망 있는 그런 이제 집안이죠.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그러니까 모세 율법, 십계명 그런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이 나이가 많더라라는 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처럼 생산 능력이 떨어져 버린 이미 이제 생산할 수 없는 아이를 이렇게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제 나이도 굉장히 지긋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장의 그 임무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고난의 대행자로서 뽑혔겠죠. 그리고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기도하더니 지금 구절에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 그러면은 the angel of the Lord입니다. the angel of the God 그러니까는 of God the angel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향단 우편에 섰다고 했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바로 세례 요한의 이제 출생을 할 것이라라는 그런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이제 잉태가 이런 불가능한 가운데 바로 이제 그 잉태가 된 거죠. 이제 그런 지금 기사입니다.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제 그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그러죠.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면서 너에게 아이가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저한테 이런 일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의 그 친조 엘리사벳도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중에 아이가 지금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6개월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엘리사벳에게 이 마리아가 한숨에 달려가는데 그 거리가 그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한 수백 킬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리를 지금 단숨에 달려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보자마자 그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이 아이가 기뻐 뛰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사벳이 어찌하여 주의 모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내게로 오는가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안드레라든지 빌립 그런 자들은 먼저 이런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로 정말 주를 보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신 것을 알고 그에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는 우리가 생산할 능력이 지금 끊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죠. 바로 아브라함을 그 100세의 나이에 또 90세의 사라에게 이삭을 이렇게 잉태하게 하셨던 그 능력이 임한 거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부름꾼으로 지금 온 겁니다. 예. 하나님의 소식을 지금 전달하러 온 거죠. 하나님의 편지를 전달하러 온 겁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에게 갑자기 이런 일들이 닥치니까 지금 사가랴가 믿지를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천사가 그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천사하고 같이 그 성전 안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가랴가 좀 지체가 됐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라고 했습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냥 이제 들어갈 때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나오니까 갑자기 벙어리가 돼서 몸짓으로 어떤 그 뜻을 신용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무의 날이 이제 뭐 한 몇 주가 됐든지 그 직무의 날을 다 채우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때 당시는 그 아이가 없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아이가 없는 생산의 능력이 없는 그런 걸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일생 살아가는 동안 마음을 조아리며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니라 하더라. 그리고 이제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물론 기도하는 중에 지금 온 거죠. 기도 중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이란 사람은
바로 그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 이새의 줄기에서 우리의 메시아가 나올 걸 이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아론 제사장의 가문이었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로 마리아와 정혼을 하는데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친아버지는 아니죠. 마리아가 동정녀 이렇게 그 임신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 가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 다윗의 후손의 가문으로 들어간 거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늘에 보좌를 펼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사람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까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일들을 미리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어떤 일도 실행하심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러한 것들을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또한 예언이 되어 있고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을 통하여 또한 예언된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또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제 구원의 그 사역의 일들이 이루어질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바로 그 요한복음에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네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참남한 말을 하는가 그럴 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 하는 자라고 하죠. 예. 그러면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것도 나이가 다 차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이 마리아의 신앙도 굉장하죠. 예. 구약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생산할 능력이 끊어졌을 때, 사라가 90세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심으로 낳는 그런 모든 성경의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사건, 엘리야가 또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사건들, 이런 모든 그 기적의 행사들, 그리고 또한 구약의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또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던 이런 모든 사건들을 실질적으로 믿었던 그런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죠.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딸이오니, 지금 가브리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라는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천사가 지금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어찌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그리고 또한 이런 자연의 재난과 더불어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징조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우리는 고개를 들고 주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며 이제 이 세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제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긍휼하심이 주여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이제 이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다라고 했죠. 굉장히 이제 수백 킬로 되는 그런 거리를 달려왔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그 엘리사벳과 그 가정에서 친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석 달을 함께 있다가 지금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그런 기한도 왔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이렇게 가문 중에서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짓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아버지의 이름 사가랴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려고 할 것이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제사장으로서 임무를 감당한 그런 인물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이름을 따고자 한 거죠.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이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요한이라라고 해라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제 그 요한이라고 엄마의 입에서도 요한 그리고 아버지의 입에서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비로소 그 입에서 증거가 되어서 혀가 풀리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다 두려워했겠죠. 이 말을 듣는 자들마다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었겠습니까.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뭐 시골 동네니까 금방 퍼졌겠죠.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또 있었겠죠.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속량은 구원 구속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을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할 일이 이제 좀 대충 보이는 거죠.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주님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지금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자들은. 그런데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악한 사단 마귀의 그 세력,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바로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앞에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지키심을 통하여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끄는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그래서 그 왜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빈 들에 있으려면 어떻습니까? 빈 들은 사자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 뱀들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이런 야생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데서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께로만, 사람의 훈련이 아닌 사람의 문화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훈련되고 교육되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훈련받고 인도함 받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을 거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단강 근처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나오죠. 그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라고 나오죠. 바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고운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